이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 성구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헌신이라는 단어로 딱 떨어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6군데인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은혜가 돼요. 이 잘못 여러분 이해하시면 내일 아침 신문에 납니다. 집에 가셔서 또 식칼 들고 난리 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깊은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술 먹고 춤추면서 음란과 더불어 방탕한 축제 분위기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십계명, 자기는 밥 한 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40일을 지내고 내려왔는데, 땅에서는 완전히 그냥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 비석을 땅에다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모세 편으로 쭉 레위 지파들이 나갔어요. 칼을 차고 모세가 말한 대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어요. 이때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는 것을 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몇 명 죽였어요? 3,000명이나 죽였어요. 칼로 3,000명. 여러분, 이게 3,000명이 죽는다는 건 칼로요? 굉장한 죽음이에요. 살육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통합측은요, 목사 되려면 기본이 10년 걸려요. 판검사보다 더 오래 걸려요. 10년 걸린다고, 목사 되려면. 그래서 이걸 배우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통적인 신학 논리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졸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 버칼 들고 설칩니다. 큰일 납니다. 졸지 마세요. 자, 레위 지파는요, 모세의 부름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땅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이 뭐냐, 여러분 좀 잘 깨닫고, 우리가 이왕이면 낮에 설교한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시고 핵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복되게 이 땅에서 살고, 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헌신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예?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우리 서리한테 제 할머니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서리는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럼 나는 뒤에서 이렇게 들을 때 할아버지가 좋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아. 또 한 날은 이렇게 물어요.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러니까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아. 근데 엄마가 조금 더 좋아. 여러분 참 아이들에게 편가르기 질문인데,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만약에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결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불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에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이 개떡 같을까? 이번 철야 때는요 우리 교회 생긴 일에 가장 조금 나왔어. 그 내가 다 확인하려고 그래 지금. 이제 부목사도 시켜가지고 어디 갔나 뭐 했나 그냥 뒷조사 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창립기념주가 진짜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럼 안 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연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부흥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탓할 거 없어. 나도 병들었고 나도 변질된 거예요. 그걸로 보면 옛날 같으면요 지금쯤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고무줄 늘어난 것처럼 오므러들지 않고 그냥 주태복자가 안 되고 그냥 이완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왜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 평신도 다 해당되는 건데 왜 요즘에 이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무섭거든. 돈이 무서워. 그래 돈 따라가고, 사람의 눈총이 무서워. 사람 따라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높게 하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살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 쫓아가고 인본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런 개떡같은 이론을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에요.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1점도 할애가 없어요. 변질된 건 그냥 여지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같이 자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생기는 게 많아요. 근데 철판 깔고 나가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오면 다 꽁지 뺀다고요. 왜 그래요? 영국에서 실제로 싫어요. 어떤 청년이 장난 삼아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보냈어요. 국외로 갑자기 출장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그리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하니까 캥기는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버리다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물질, 인기, 편안함을 따르라고 자꾸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참된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뭐 어쩌저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럼 그는 헌신하게 되는 거고, 아직도 하나님 편이 아니고 양간 다 양쪽 다리를 다 세상에다 한쪽은 하나는 예배당에 넣고 그냥 수시로 양간장을 바라본다면 이런 화투 치는 거 양간장이 있지만 봉할 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내 편에 서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참히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기도하고 있는 찬송할 때 제 귀에 와가지고 회장님이 막 얘기하는 거 뒤에 있는 분들 저또 뭐 자것이 뭘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나쁜 사람들은. 지난번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치료된 분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데 병이 아픈 것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다고요. 에이 왜 손 얹고 기도한다 낫긴 뭐 그냥 목사님 그냥 하지 맨날 쓸데없는 짓 아닌데. 그런 사람은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적을 몸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최수임 집사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가.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요 옛날 아프기 전에 얼굴로 돌아왔어요. 더 쌩쌩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수술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또 수술을 하냐고 그랬더니 다리를 수술해야 돼.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뼈가 조각이 나고 인대가 끊어졌대. 아이고야 그래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근데 날짜가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했나? 물어봤더니 수술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언제 다쳤냐고. 2주 전에 다쳤다고. 2주 전에 다친 거 인정 왔냐고. 어떠냐고 그래. 그냥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 수술 안 한 거예요. 뼈 조각이 났는데도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그냥 걸어다녀. 그래 내가 새벽 기도마다 안수해 줬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을 심으면 그만한 결과가 온다고 보는 사람은 짬짬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권순애 권사님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권순애 권사님 여러분 보시잖아요. 의사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게. 벌써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에요. 본인은 예배에다 생명 건. 목사님 정말 내가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전화 와요. 그때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날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기도 부탁한다.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아멘 주여 이러다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멘 소리가 커지면 그날은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때 힘이 나면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작은 교회도 이런 일이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꼭 질병만 문제. 최경주 집사님 봤잖아요. 저런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한 데서 일어나는 사람, 죽음의 그 위기를 겪고 살아나는 사람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최 장로님도 간직하느라 한번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박살나 폐차되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대. 아이고 저 죽었네.
근데 씨렁도 않고 걸어 나오고 기어 나오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본인은 그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부터 교회 일이 우선인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도 보면 교회 가서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먼저 와서 교회 차량 봉사하고 막 어디 간다면 애들 데리고 다니고 차 운전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게 장로님 됐잖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뜻만 정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우리 신대도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된 겁니까? 사람이 많아서 이게 된 거냐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주고 기술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참 재미있을 주부들이요, 남편 편에 서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아시겠어요? 네. 왜 박희숙 권사님 대답을 안 해요? 혼날까봐? 남편이 뒤에 있으니까. 남편은 남편이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남편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자식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 편에 서고 자식 편에 서고 남편 편에 서고 그 가족 편에 서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24시간 줬는데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있겠냐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해보세요. 즉시. 세상에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이 정도야. 딴 데 가면요, 뭐 또 그런 금이 있대요? 이러는데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From now, from today. 지금이라고. 지금. 여러분, VIP가 누구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러분이 VIP예요. 최고 중요한 사람.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 지금이라고요. 비싼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자, 레위 자손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 사람이 저 사람 자기 친구를, 각 사람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여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모세가 선언하니까 이 사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참된 헌신은 말로 그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검증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3일길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칼로 목다고 배 갈라서 창자끈에서 각을 떠서 내게 번제로 불태워 바쳐라. 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진수 집사 그러더라고. 아빠,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해요. 나는 유리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 그렇게 바치라면 자기 데리고 도망간대. 못한대. 진실한 거지.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바치겠어요? 선교사로 보내라도 그렇고 목사로 보내라도 그런데 이 자식을 자기 칼로 목다가지고 양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반드시 큰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치와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거든 무조건 오케이 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신용만 내면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 사라와 상의 안 했어요. 그럼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인데? 자기 몸에 100세로 낳은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게 지금 10대가 돼가지고 한참 일할 때인데 그걸 죽이라고 하겠어요? 당신 미쳤구만, 노망 떠는구만, 잘못 들었나 봐. 그거 확실해.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의 안 했어요. 두 번째, 종들하고 상의 안 했어요.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이삭은 장작 짊어져 그리고 올라가 가자. 종들이 우리 여기 있습니까? 너는 여기 기다려. 종들한테 야, 이 하나님 말이지, 얘 잡아서 바치라 그러는데 너들 어떻게 여기 기다려. 그러면 아이고야, 우리 어르신이 노망을 떨더니 이제 결국 주인 잡으려고 그러나, 야, 이제 가는 세대는 보내고 새 세대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 저 아브라함 꽁꽁 묶어가지고 갖다 산에다 버리고 이삭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내겠어요? 미친 거지. 상의 안 했어요. 이삭 붙잡고, 이삭이 마지막에 아버지 옛날에 보면 같이 제사 지내러 다니면 다 갈 때 보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었는데 오늘 왜 짐승이 없습니까? 야,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지간하면 하나님 너 잡습니다. 설명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난 거예요. 상의 안 했어요, 당사자하고도. 그리고는 올라가서 이삭을 꽁꽁 묶을 때 그때는 말씀했겠죠. 여러분, 110 몇 살 된 노인네하고 10대 청소년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삭이 이기죠. 근데 어떻게 이삭이 번제단에 반듯하게 넣어서 아버지 칼을 번쩍 들 때까지 기다렸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도 있고, 이삭이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다면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눈물로 칼을 잡고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라.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의심하고 너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산에다 짐승을, 순양을 걸어놨으니 그거 갖다 제사 지내고 가라. 거부리고 수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서 둘이 내려올 때, 성경 보면 그 이후로 23장 보면요, 23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날도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셨지만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샘을 파면 근원을 얻었고 농사를 한 해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 사람들과 상의하고 또 이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결론을 돌출해내고 합리적인지 이게 합당한 건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즉시 이행하는데 내일은 아닙니다. 마이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와 봉사의 자료로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갈 사람들 써라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마음에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가서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정, 세상의 정. 자 보세요, 칼을 찼어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 치라고 했어요. 자, 형제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자기 가족,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가는데 왜 이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인정사정 없이 이들을 왜 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죄를, 지금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고세를 못 참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며 술 먹고 완전 개판 오분전이 된 걸,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한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헌신하는 열매는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걸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꼬지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건 당연히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뭔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헌신은 꼬지 먹은 게 아니다. 축복받고 상 받는 거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재물 좀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복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썼으면 좋겠어요. 엄두가 안 나니까 아멘들을 못 하잖아 지금. 아니 아멘에서 어디가 돈 납니까? 아멘 한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한 거 말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는데 왜 걱정을 하시냐고. 계시록 2장 10절에 하나님은요 아까도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래. 죽도록 충성하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결국 제사장 직분을 얻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거기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드리는 작은 수고와 중보기도 사랑의 섬김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는가? 주님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가? 헌신의 열매를 믿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반드시 헌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헌신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가 칼을 빼야 될 때가 있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뜻을 두는 줄 믿습니다. 헌신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남는 것이고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